나는 누구인가? You are who you think you are.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영성으로 감성을 치유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져야 영성이 감성으로, 또 감성이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성은 그냥 감정, 내 마음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표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에서 영성으로, 지난주 자존감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감성,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guilt feeling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한 마음,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나 다 죄책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책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죄책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짧은 절이지만 죄책감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행동을 내가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guilty feeling, 죄책감이 생깁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내가 참 부족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고,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세상 근심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책감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니까 혼돈이 생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무엇이 세상 근심인가? 그러니까 죄책감을 건강한 영성으로 고치는 감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죄책감이 두 개니까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죄의식, conviction of sin,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세상의 근심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을 고쳐서 건강한 영성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죄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은 다른데, 죄책감은 세상에서부터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피를 말립니다. 뼈가 아픕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외에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뭔가 꽉 내 마음을 억눌러 버리는, 그래서 이 죄책감은 참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성으로 바꾸자, 건강한 영성으로 감성을 치유하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근심, 바로 죄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책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몇 가지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 길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잘못들이 다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것들, 식은땀이 나는 것들, 그러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우리끼리 얘기인데, 또 사춘기 때, 젊었을 때,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아직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 잊어버리고 싶지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민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일을 듣거나 보면 옛날 일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 죄책감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날들에서 오는 직접적인 죄책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감성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 감성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다루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두려움은 더 무섭고 힘든 것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 만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숨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부인했다라는 것, 믿음을 나타내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숨어서 부활의 소식이 들렸지만 앞에 나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울, 이 혼을 가는 모든 이들은 잘못하면 다 숨습니다. 강아지도 잘못하면 숨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인디언이 허스키를 선물로 줬어요. 아주 막 태어난 베이비부터 키웠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꼬리를 흔들면서 반깁니다. 근데 날마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반기지를 않아요. 반기는 것 같은데 눈치를 보고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을 다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숨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숨는 것은 감성입니다. 감성은 절대 감성으로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다. 들고 나와야 영성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다면 이제부터 이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들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 회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또 죄책감은 어떻게 나오는가? 내가 직접, 두 번째입니다. 행동하지 않았지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게 더 커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책감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책감을 더 많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책감이 큰 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왜 자꾸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을 그냥 툭 뱉어버리는 걸까? 또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이 힘들면 우리는 여기서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상 가족이 아픈 것은 내 기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식이 힘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죄책감, 이러한 길을 통해서 죄책감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에서 죄책감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특별히 우리 민족들이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린아이는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다가 둘 다요. 그러면 어른들이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괜히 한 번 더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린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교육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순위를 조사해 보면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도 했을걸요? 에베소서 6장 1절이에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이 그거밖에 없어요. 6장 4절에는 이래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4절은 부모님이 암송해야 되고 1절은 자녀들이 암송해서 서로 같이 암송해야 되는데 부모는 안 하고 자녀에만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저녁 식사 기도 동안에 꼭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훈이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네요. 하나님 참 마음 아프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은 자녀가 회개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책감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죄책감을 심는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칼럼도 새벽에 기도 안 하면 한탄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죄책감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삶에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밀어줬어야 되는데,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또 부모님이 힘든 것이 여러분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가 정신만 차렸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 고생하는 것이 마치 내가 잘했으면 하는 아픔이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한 죄책감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가 그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터져나오는 죄책감이 어디로 가버리느냐? 영성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분노로 가버립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쌓여서 이제는 책임감의 무게가 분노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교회 안에서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 옆에서 잠을 잔 것 때문에, 또 먹은 것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시카고 돌아와서 텅 빈 집에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그리움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밀려오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영성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형편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제 이것이 심각해지면 영적인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닌가,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러고도 직분자인가? 내가 이러고도 동산지기인가? 모든 직분에서, 모든 하던 일에서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까지, 죄책감 때문에 직분까지 다 묻어버리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용납하겠는가?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받아주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동산 모임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좌절된 나의 모습에 화도 나고요. 또 이러한 모습을 만든 다른 환경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밉고 야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운 교인들,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나쁘게 표현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계속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쁜 기억과 나쁜 말만 기억하고 묵상하고 튀어나오는데 우리의 언어가 좋을 리 없다. 그리고 나쁜 언어가 계속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내 마음 또한 편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나의 잘못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나에게 말하고 상대에게 꼭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상담을 공부할 때 늘 들어있는 보는 영화인데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윌이 수학 천재입니다. MIT 공대를 졸업한 수재인데, 그런데 직업은 고등학교 청소부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려졌던 상처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자꾸만 나를 버리고 떠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까워지면 스스로 멀어집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나를 버릴 거야.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윌에게 션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not your fault. 다른 말 한 것 아닙니다. 다른 상담한 것 아닙니다. It's not your fault. 그런데 그 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런 죄책감에 붙들려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의 잘못 아니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엄마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엄마도 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It's not your fault.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도 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It's not your fault. 하나님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It's not your fault를 어떻게 설명하였느냐? 요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It's not your fault.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직분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용서받을 자격 있느냐?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꼭 아십시오. 사단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뜻을 아십니까? 은혜, grace means greater. 아무리 생각해도 참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내 잘못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greater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t's not your fault.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하려고 예수님을 폐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돌처럼 희게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페이드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다 모아서 물속에 던져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편말을 세우셨습니다. No fishing.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Stop fishing. 건져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만 죄책감을 끌어올려서 자꾸만 끌고 올라와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아무도 못 건지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No fishing. 내 죄를 기억하지 말라.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 나도 기억하지 않을 터니 너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are free. 너는 자유로워라. 너는 이미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죄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존감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책감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시죠.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에 갇혀버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었고 기도하며 예배하지만 하나님 밀려오는 죄책감 자꾸만 걷어올려서 이것에 눌려버리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한 감성에서 건강한 영성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잘못이 아니고 더 이상 거기에서 걷어올리지 말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책감에서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희게 씻겨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